2007년도 미국에서 버킷리스트란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영화는 그대로 단어만 해석하면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양동이라는 말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항목, 목록, 명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말할 때 버킷리스트란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중세 시대에 사람들을 이제 교수형을 시킬 때 양동이 위에다가 세워서 교수형을 시켰다 그래요. 그 양동이를 툭 차면 목 조여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동이는 그냥 양동이가 아니라 차지는 양동이. 그러니까 버킷이 되는 거죠. 차서 양동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따온 그 양동이하고 그 리스트라고 하는 그 명단을 붙여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두 주인공이 한 병실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암 선고를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서로 듣게 됩니다. 서서히 시한부 인생으로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우리 뭔가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물론 신자의 세계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꼭 해보고 싶은 항목 중에는 세렝게티에 가서 사냥해보기, 또 카레이싱 해보기, 또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눈물 날 정도로 웃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이런 내용들이 항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조금 약간 좀 코믹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주제 자체는 상당히 무겁고 엄숙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죽기 전에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죽기 전에 뭔가 항목을 정해놓고 뭔가 이룬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역대상 22장에 다윗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곧 떠나겠구나 걸 우리도 알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은 압니다. 곧 죽겠구나. 내가 마지막 작품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대단히 위대한 일인데 아들 솔로몬은 너무 약하게 보여져서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성전 건축하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은 30의 주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주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적절한 장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넘겨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가룟 유다의 활동이 활발할 때입니다. 주님도 이미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은 바로 당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뭘 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보게 되었는가 하면 주님이 죽으심을 앞두신 시점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속에 녹아있는 어떤 교훈들이 크다고 보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여서 오늘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굳이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주님의 버킷리스트의 항목 중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님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일정 속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로 꼬집어 정리하면 유월절 지키기를 하세요. 유월절 지키기.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지키기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좀 거리가 먼데 당시에 주님은 유월절 지키기를 그때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속에 두 가지 의미를 찾아서 교훈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유월절 지키심은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때가 유월절이어서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자, 조금 정리해 볼까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다가왔다. 양을 잡을 날이 다가왔다. 지금 눈앞에 왔다.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특별히 파송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가 유월절 절기 때여서 자연스럽게 그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니, 안 하던 거 해보는 게 죽음을 앞둔 자들의 보통 계획일 건데 주님은 어떻게 다가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이 속에 귀한 교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 직전에 보여주셨던 이 일은 지금 주어진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라는 의미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가오는 이 유월절을 지금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이 일을 무시하지 않는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앞으로 주어진 일이 있으면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나라가 기울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신분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 몇 사람은 부모님이 귀족이거나 왕족에 해당되는 분들이어서 자연스럽게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 대접을 합니다. 이들을 좀 정치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깔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그들에게 일감을 주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총애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나라 왕의 바로 다음 서열에 해당되는 총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다니엘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사람들 중에 총리 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후보감들이 주위에 또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총리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대단한 건데 가장 1등 자리로 삼고 있으니 다음 후계자를 어쩌면 다니엘로 점 찍어두고 있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배가 아팠던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정치적인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을 찾아가서 꼬드깁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간만 왕 외에 누구에게 뭐 부탁을 한다거나 무슨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잡아드립시다. 왕권이 강화돼야 됩니다. 왕이 신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다 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왕권 강화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덫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다니엘은 어인이 소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이 일과가 되었는데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그 앞날도 했던 거 오늘 또 해야 되는데, 자,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자굴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왕 외에 다른 신께 만약에 기도하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그렇게 허락한 것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붙잡아 갔어요. 그 사자굴에 던졌어요. 순간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 상함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그는 더 승승장구하게 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은 곧 지금 할 일이 주어졌을 때는 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오늘, 또 내일의 오늘, 또 그 다음날의 오늘이 이어져야 영혼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는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일을 소홀히 여기면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긴박한 그때 할 일도 많았겠지만 지금 당장 할 일을 그는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볼 때 이 속에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그거 잘해야 된다. 아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연구해 보면 그런 의미들로 사실상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부자인 김장로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김장로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동생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 건축 비용 중에 50%를 우리 형님 재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장례식에 많은 지인들이 찾아올 건데 찾아오는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에 대해, 우리 형님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분은 성자였노라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일 그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김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는 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평판이 나빴습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주일 빼먹기를 마저 그냥 여러 번 한 거고, 목사를 너무 많이 자주 마음 아프게 해서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 자였습니다. 목사님도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뭔가 좀 찔렸던지 이렇게 보니까 김 집사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목사님 설교 패턴이 좀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장로는 성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다음에 말씀이 쐐기를 박습니다. 동생 김 집사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참히 깨졌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어떠세요? 그 목사는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대로 했네요. 성자가 아닌데 어떻게 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보다 낫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지? 어제 일도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할 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추억에 살기도 해요. 오늘이 추우면 추억을 얘기합니다. 오늘이 초라하면 추억을 얘기해요. 그땐 참 좋았노라고. 그 소용이 있나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미래만 꿈꿉니다. 그럴 거라고. 가봐야죠.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일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주어진 일을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할 일이 뭐지요? 사순절 지키기 아닌가요? 혹시 너무 작아서 시시한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대충인가요? 그러면 안 될 건데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사순절을 지키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목사가 개미 소리를 내면서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된 내용이니까 애를 쓰는 게 여러분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그냥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쳐야 조금 하는 척하고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봉헌하자고 했습니다. 하고 계시나요? 이 동네만 할까요? 저 동네는 안 해도 됩니까? 이 동네 안 해도 되나요? 여기 할까요? 저 뒤는 안 해도 될까요?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다음에 엄청 중요한 일을 주어지더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작은 일도 성공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내일 좀 큰 일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게 쌓이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도 오늘 지금 맡아진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치장을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미니층도 만들 계획이고요. 이런 색깔도 좀 칠하고 안팎에 보수 수리할 거고 교육관 손댈 거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입니다. 중요시합시다. 아멘. 담당자들은 중요시하고 더 중요시하셔야 되고 우리들은 역시 후원하는 차원에서 중요시하면서 도와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다른 교인이 와서 하라고 그럴까요? 내 집은 내가 고쳐야지. 두 번째, 주님의 유월절 지킴은 오래전부터 원하고 원하신 것이어서 그날을 준비하여 지키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킴은 주어졌으니까 하는 차원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이 날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고 하신 후에 이제 때가 이름에 식사자리에 함께 앉으셨어요. 14절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지금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이 패턴의 말씀은 다른 데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내가 원한다 이런 정도인데 원하고 원한다는 말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엄청 원했다. 주님 공생애 중에 이만큼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유월절이 뭐길래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셨을까? 그냥 식사 한번 하시는 건데 뭐 절기에 맞춰서 식사 한번 하시는데 뭐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 민족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이들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저쪽 편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몰아내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축소할까 싶어가지고 산하 제한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나오도록 하신다.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의미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 그때 바로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이제 쉽게 내놓지 않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물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하도록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피야. 밥을 하려고 하는데 피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복.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이 되어지면 또 다른 재앙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늘 강팍해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마지막 재앙의 순서가 왔어요. 10번째 재앙인데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는 재앙입니다. 각 가정에 장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면은 큰아들, 혼자면 독자 다 없애시겠다는. 애굽 산하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살 길이 뭐냐?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죽을 대신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 문, 들어가는 그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러 들어갈 때 그 피가 보이면 넘어갈 것이다 해서 유월이라고 쓴 겁니다. 넘어간다는 의미. 자, 이것이 이제 유월절인데 그들이 살게 된 배경이 뭐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에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시키는 어린 양입니다. 양. 그 양의 피, 양의 희생이 바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주지시키시려고 그날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키기를 원하셨고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위기 상황에서도 준비하여 지키게 하신 그 의도가 뭐냐? 내가 바로 유월절 그 절기 속에 어린 양 같은 자다. 내가 바로 그렇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날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날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돌리시면서 이것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처럼 주님이 우리 위에 살을 찢고 피를 쏟는 이 희생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삶의 바탕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내가 이런 차원으로 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바탕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깔려 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발전할까? 작은 내용 두 가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것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하나는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감사자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배경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밑에가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잖아요. 만약에 모래나 흙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넘어집니다. 근데 이 높아진 건물이라고 전제를 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이게 넘어지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신앙으로 비유를 좀 해볼까요? 기초가 부실한 자가 교회 직분이 높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시험이 들면 교회 피해가 큽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초신자가 시험이 들면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습니다. 본인 정도만 피해를 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일수록 피해를 더 크게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으로 말하면 빌딩이어서 그게 넘어지면 손해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 직분의 집, 이 모든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뭘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사례를 받고 사례를 받는 것 때문에 설교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례가 조금 해. 그럼 나도 그냥 적당하게 할 거예요. 사례를 많이 줘. 온몸을 불사르겠죠. 많이 주니까. 근데 그다고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그것이 있든가 없든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삐진 사람들은 이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한 대 쥐어 박아도 괜찮습니다. 얻어 차도 괜찮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심하게 요동합니다. 직분이 높으면 더 위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기억하라 내가 원하고 원한다라는 말씀하셨느냐. 이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네가 똑바로 설 수 있단 말이다 하는 걸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아라. 좀 손에 좀 봐라는 거예요. 가끔 청소가 3시에 약속을 했어요. 3시 10분에 오는 분도 계세요. 3시 30분에 오는 집사도 계세요. 그러면 3시 10분에 온 사람이 얼굴빛이 검어집니다. 왜냐? 나는 10분 전에 왔는데 저 집사가 30분이나 늦네 하면서 성의가 없어. 조털조털해. 재미없이. 새신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도 오늘도 작은 내용이지만 봉사하러 왔다.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봉사할 수 있어 좋다. 그러면 얼굴빛이 노래지지 않겠죠? 이게 아닐 때 늘 비교하고 그래서 늘 자기가 손해가 된 것 같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이 늘 요동한 거예요. 주님처럼 희생하며 삽시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의자 옆에 이런 글씨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김누구누구 장로 증, 김누구누구 권사 증. 그러니까 의자를 사놨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웃었어요. 우리 교회 있나요 혹시? 자 이제 그런데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증 그거 말고 여러분의 땀이 교회에 서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그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흔적이 교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환히 찾아내실 수 있으시니까 땀과 눈물과 피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땀으로든 눈물로든 피로든 새겨내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